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6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땅에 있는 동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치 기회라고 그러죠. 기회는 앞문으로 왔다 뒷문으로 나간다. 내 앞에 지나갈 때 붙잡아야 된다. 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내가 뜨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듯이 기회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이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이 땅을 떠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세상은 밭이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밭에서 결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결실을 해가지고 그 나라는 누가 간다고요? 열매 맺는 백성이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는 농부요. 그래서 사람 농사하시는 아버지. 자식 같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면은 지금 아버지 심정이 어떠실까? 헤아리는 가운데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성경을 주시고 약속이죠. 구약과 신약. 약속의 내용을 알면은 그 약속 장소에 약속 시간을 지켜서 만나야 할 대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진짜 때에 맞는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장병두라는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은 신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배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당신은 10몇 살 되면 죽는다. 그러니까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고양이가 쥐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버떡 깨달았어요. 쫓아가면서 잡을 것 같은데 반대편에서 잡더라. 내 병도 어떤 반대편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참 은혜 가운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참 신의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오래 사시면서 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의료 자격이 안 되니까 그냥 병 고쳐주는데 어떤 사람이 고침받고는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감옥 갔다가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마음껏 좀 치료 좀 해달라고 그런 책을 썼어요. 참 안타깝죠. 그분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전수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자가 참 중요하죠. 예수님의 12제자 있었지만은 살아생전에 진짜 네가 내 수제자다 하면서 전수받아가지고 뜻을 받드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래도 주님께 위안이 되시지 않으셨을까? 참 능력받아서 일을 하는데 후임자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후임자를 양육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아픔 누가 다 말로 하겠습니까? 내가 다 못한 일을 내 후임자가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 정해놓지 못하고 가시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정에 진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 있다고 하면 안심이 되죠. 얼마나 유황이 되겠어요. 야, 내가 떠나도 이 교회는, 우리 가족은 대대로 하나님 앞에 참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 사명을 마지막 때 감당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각자 나를 향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앞두고 이제 목요일 성만찬식 있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 이제 가고, 그래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을 하시죠. 이제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이제 잡히시죠. 잡히시기 이제 감람산에 이제 겟세마네 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자다. 성만찬성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들 참 놀랬죠. 나와 함께 손을 넣을 자가 판다. 그런데요, 우리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손을 넣으려고 해도 얼마나 놀라면서 참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요, 어둠이 들어갔다 문제가 아니라 악령이 들어간 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뻔히 알아. 알면서도 못 돌이켜. 우리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오라. 하나님께서 원하셔. 말씀을 쫓아가야 돼. 그러나 악령이 있을 때는요, 못 따라가요. 자기 생각대로,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렇게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있잖아요. 영이 들어갔다가 그 후에 이제 먼저 악한 생각을 넣어주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 악한 생각을 안 버리니까 들어가죠. 그래, 일단 들어간 후에는 자기 자신도 어떻게 못하더라. 우리 저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 점검하는 가운데 과연 내가 오늘날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고 하지만은 과거 더듬어 보면은 내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해서 말씀이 분명히 생각나는데도 말씀을 쫓아가지 못한 그런 경우는 없었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닭소리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시키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닭소리는요, 새벽을 깨우는 새벽 종소리와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새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상나팔 소리, 또 하루를 내가 뭘 해야지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소리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시몬아 보라, 이 두 번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베드로를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수제자라고 하는 가장 열정적으로 따르는 베드로, 그마저도 안타까워서 시몬아 보라, 베드로야 하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너 지금 네 마음, 네 옛사람 너를 지금 추정하고 끌고 가고 있다. 보라, 옛사람 같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네가 말씀을 봐야 된다.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청구했어. 너를 내줄 수밖에 없다. 너 그 상태에 그대로 몸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감람산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기회가 왔을 때는요, 점검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보면은 저희를 떠나 돌 덜릴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니. 여러분들 무릎 꿇는 기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무릎 꿇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낙타 무릎이라고 그러죠. 무릎에 갱이가 안 움직이고 또 낙지가 붙었다가 또 떨어지고 이것을 반복하면서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무릎 꿇는 기도 우리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1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몇 시간 하루에 매일 2-3시간 기도하게 되면요, 낙지가 입어요. 54절 말씀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실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겟세마네 거기서 이제 잡히셔가지고 계속 이제 뭐 가야바 또 그때 대제사장 또 빌라도 또 헤로데 보면 끌려다니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온몸 피투성입니다. 옷이 다 찢어지고 피투성. 예수님을 끌고 이제 관정 안으로 들어가요. 그 광경을 보는데 베드로가 뭐 한다고요? 멀찍이 따라가더라. 오늘 우리 삶을 점검하시면서 안타까움에 멀찍이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삶 중에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손해나지 않을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 더 적극적으로 잘하면은 어떤 일이 있겠지?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시험된 사람은요,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보니까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신앙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을까? 다 제자들 전체가 다 이교동성으로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뭡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죽는 자리도 오게 갈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갈 각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도 감당하기 어렵다. 여러분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진짜 마지막 어떤 시점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인자 앞에 예수님 그러셨죠?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 항상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0절 말씀 봐봐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미리 주님께서 다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각오하고 결심하고 주님 따르기로 다짐은 결심했어요. 그럼에도 막상 기도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는 기도하지 못하더라. 왜 이 말씀하시겠어요? 너희들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기도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죠. 나를 이기는 1시간, 짜증나고 기도 제목이 생각 안 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 이 한 시간을 이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실하게 진짜 체험적으로 뭔가 있기 전에는 힘들어요. 한 시간 이상 자기를 이기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어렵죠. 그러면요, 처음에는 서서 하고 무릎 세우고 하고 무릎도 이렇게 꿇고 하고 해보세요. 그래야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죽는 자리까지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하지만은요, 막상 닥치니까 못하더라. 우리 저라 여러분들 왜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 시험 들 수도 있죠.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히려 육신이 약하도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도 기도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 또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들 연약함을 채워주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아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감사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75절 말씀 봐봐요.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앞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은 베드로의 새로운 삶을 영을 깨워주는 어쩌면 생명의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대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베드로는 이런 말씀의 축복 속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기 현실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수제자로서 사명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알고 믿으면요,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신앙의 사람들도 그런 시험이 있었구나. 그러면 나도 있겠구나. 미리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외상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 두면요, 어떤 상황이 딱 터졌을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켜요.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옛 생각, 육신의 생각 따라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요.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 말씀을 놓치면은 안 믿는 사람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정의롭게 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닭소리와 베드로. 닭소리와 베드로. 닭소리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시대의 징조를 알려줍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 지금 마지막 때 같으면 이런 말씀이 나오겠구나. 이게 닭소리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것까지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닭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구름이 뭐지?
저는 요즘 이렇게 새벽에 물을 먹어요. 물을 이제 잡고 참 혼자 웃어요. 신기하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이 시궁창 같은 그런 세상에서도 증발하게 되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더라. 신기한 거예요. 그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뭐 하시죠? 천사를 보내요. 천사들 보냅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셔요. 그러면은 그 천사를 만난 사람은 주님 만날 수 있겠죠. 주님 오셔가지고 와장창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말씀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오셔서 나팔을 들려보냈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31절 저거 봐봐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랬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면은 그 천사는 받은 나팔만 불어야 돼. 그러면 하늘이 그 저같은 사방에서 모이면은 어떨까요? 수가 차면 그때 끝나요. 우리는 주님 오시면 와장창 다 끝난 줄 알았더니 30절 말 봐봐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게 되면 자, 앞에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주님 오셔가지고 그냥 와장창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니까 큰 나팔 소리, 큰 소리죠. 큰 소리, 대성입니다. 대성이 울려 퍼질 때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때에 맞는 그런 참 축복의 말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큰 나팔 소리 그냥 띠띠하는 그런 나팔 소리는 아니겠죠.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나팔 소리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닭소리 준비시켜 주시는 이런 말씀. 그리고요 시대적인 징조를 상징한다. 시대적인 징조를 이제 알려줘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시켜 주셔요. 마지막 때 이제 붉은 용의 세력.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이제 11장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 첫 때 나옵니다. 이제 그 후에 요한계시록 12장이 나와요. 그래서 11장은 이제 마지막 이제 거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또 애굽이라고 하도 소돔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광경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용의 붉은 용이 나와요. 그 용의 이제 활동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데 그때 지금 현재 이 용의 세력이 무엇일까? 붉은 세력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붉은 세력이 한때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공산 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리고요, 그 세력이 다 죽은 것 같은데 한 뿔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일까? 여러분들 네오막스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세력. 그런데 새로운 네오막스즘. 마르크스가 이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에서 네오이즘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퍼져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퍼져나가는데 성경에요. 666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어떤 짐승, 어떤 사람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직접적인 표현은 돈입니다. 666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뭐예요? 돈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어요. 중국이 어떻게 그런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느냐? 미국에서 엄청나게 도와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니까요. 그 사람들은 공산 사상을 버리지 않고 이제 마음껏 장사하고 또 개발하고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가 노력한 것은 자기가 이제 갖는 것이 공산성이 안 그래요. 일정한 금액을 돈 벌면은 나라에 바치게 해요. 나라에 바치게 한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세력 만들려고 돈을 뿌렸어요. 그 돈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만큼 막강한 자금력이 세계를 유엔까지 거의 접수하다시피 하면서 지금 세력을 떨쳤습니다.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쩌면은 마지막 징조를 알려주는 닭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고 행하신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나는 맞이하지 못해. 그때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알려주는 닭소리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닭소리 듣기 전 그 베드로 흑암 권세 사단의 유혹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닭소리 듣지 못한 사람, 이 세상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시대적인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사단의 기에 당합니다. 까불 때에 까불림을 당해요. 여러분들 영적 비전이 없는 개인이나 가정, 교회, 국가 항상 그러했습니다. 사명이 없는, 비전이 없는, 뜻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명이 없는 사람 언젠가는 사단에게 까불림을 당해. 은혜 생활 잘했다고 하는 우리 달이 있잖아요.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세바에게 까불림을 당했죠.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삼손, 들릴라, 키로 까불림을 당했죠. 사사기 16장 말씀 볼 때. 또 70문도 제자들, 12제자 있고 70문도 있어서 따라다녔으니까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들도 요한복음 6장 59절에서 66절 말씀 보면은 그 요한복음 6장은요. 예수님 만나야 돼서 내 살이다 내 피라 하시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70문도 참 제자 입장에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니 저거 또라이 아니냐? 어떻게 자기 살을 자기 피를 주워 먹게 한다는 거냐? 다 떠나잖아요. 뭘 말합니까?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 아시고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넘어지지 않죠. 이해가 안 되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작은 계집아이 그 키에 까불림을 당해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닭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써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각자 나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면서 그 말씀에 더 가까이 말씀을 마음에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받은 축복,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시면서 기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마세요. 내가 시험에 빠지게 되면요 십자가 은혜가 보이질 않아. 사단의 유혹에 손길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미리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닭소리 듣기 전 베드로는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닭소리 듣기 전 베드로는 믿음이 떨어졌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명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으나 아주 떨어지지 않은 것은 왜요?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을 다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말씀을 받들어야 할 사람은 말씀을 받들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의 징조를 분간하지 못한 나, 우리 아들, 딸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실 때 우리는 돌이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실까요? 택한 백성입니다. 에베소서 1장 있죠? 만세전에 택한 백성이래요. 만세전에 택한 백성들, 만세전에 예비된 말씀의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 앞에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는 기도가 더 셉니다. 주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힘입고 우리는 기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믿음에서 떨어졌어요. 그래 가룟 유다처럼 2중 3중의 죄를 범하는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진 자는요 은혜를 망각합니다. 너는 믿음에 있는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다 같이 찾아보세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시면서 진짜 믿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데 못해.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사생자는 내버려 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신대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있잖아요.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자, 앞에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그렇지 않으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믿는 줄 알았더니 이런 상황이 붙이니까 믿음이 안 보여. 믿음의 표현을 못하더라. 내 자신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고 삶을 통해서 환난이 올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험하고 확증해야 다시 점검하면서 그때 상황 내가 그랬지. 그 상황 속에 내가 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죽으면 죽더라도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갔구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탁을 드리면서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뜻과 멀어지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지면요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요
애굽 생활이 그리워. 과거에 내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은혜의 생활을, 은혜의 길을 만들겠다는 증거예요. 너는 믿음에 있는지 자신을 확증해라. 유다는요, 주님을 배반하고 뉘쳤어요, 안 뉘쳤어요? 뉘쳤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면서 그 돈을 성전 이제 그 지도자한테 주니까 안 받으니까 성전에 던지고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통곡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그냥 뉘우치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된다.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에 명확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닭소리를 듣지 못한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참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이 결박되어 끌려가는데 왜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까? 측은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내가 지금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좀 멀리 떨어져야 내가 좀 편하겠습니까? 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부분, 이런 마음 없습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될 사람이 멀리 주님을 응시하고 따르는 그 모습, 참 측은하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경고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경고 때문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 경고를 감사하면서 붙잡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남은 생에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붙잡고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모시고 살지언정 말씀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우리 수없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요, 과거의 내 잘못, 내 모습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 따라가게 되면 그때뿐이에요.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모든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어요. 그러나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막상 닥치게 되면요, 화평한 거룩함을 좇지 않으면서도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의 믿음으로 했으면 반드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대신 매를 맞고 결박을 당할지언정 주님 대신 고난받는 자리까지도 앞장서야 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왜 멀찍이 따라가야 했는지 원통하고 분한 마음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믿는 성도가 믿음이 떨어지면요, 멀찍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힘든 그런 믿음 생활인데 이보다 더 가까이 하다가는 더 힘들겠다. 우리 이런 마음 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힘들었는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서 힘들었는지 점검해 보세요. 대개 보면은요, 마음이 변하면은 일이 힘들어도 이길 수 있대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 가운데 육신이 힘들어도 이겨나가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하면요, 안 돼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점검하시면서 과연 내가 결단을 내리고 영의 생각을 하시고 영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로마서 8장에 있죠.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로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시겠다. 오늘 우리 믿음 남은 생애가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지면요, 만사가 놓치 작정입니다. 체면 유지에 급급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하고 그러다가 점점 멀어질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때와 같다는 것.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봐보세요. 이 내용은요,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곧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야, 너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 다음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11장 8절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그 시체가 있더라.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십자가를 모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님 십자가 모시는 그런 축복, 우리는 진짜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을 향하여서 달려갑시다. 각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어렵잖아요.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장담을 해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결심도 다짐도 없이 어떻게 말씀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겠어요? 자, 빌보서 3장 14절 읽고 마칩니다. 빌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야 됩니다. 앞에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제요, 군대 가면은 이제 고지 점령이라고 고지 점령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고지 점령. 그 이제 훈련을 어떻게 하에 따라서 막상 닥칠 때 이제 성공 여부가 많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훈련이 세면은 그만큼 이제 승리가 확률이 높아져요. 이제 PRI라고 그럽니다. 피가 나고 알이 되고 이가 갈린다. 그 이제 이렇게 포고 간다고 해요. 그 흙을 그래 독자가 같은 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아픔을 많이 겪죠. 피도 나고. 이제 고지가 적인데 전투하고 마지막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내가 부상을 입었다. 내가 여기서 나고자 될 수 있습니다. 고지가 적인데 그 포복한다고 해요. 포복하면서 총을 놓치면 안 되니까 가지고 한 건 올라가는. 내가 쓰러지더라도 부둥켜 안고 죽더라도 저 고지를 점령해야지. 그런 마음, 그런 각오. 그래서 고지에 참 깃발을 꽂게 되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 분명히 푯대를 향하여 간다고 하면은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어둠의 세력을 없애지 않으실까요? 다 없애주고 각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어둠의 세력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틈을 주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어둠을 가까이 하여 그러면 그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뭘까요? 악한 자도 적당하게 들어 쓰십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려들지 마시고 성도의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 때문에 울지언정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실지언정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내 속에 내게 합당치 않은 것을 꺼내내려고 악한 자를 때로는 이용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에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게 되면 딱 떨어져요. 그런데 어정쩡하면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길어져요. 그러면 힘들어요. 말씀 딱 붙잡고 결단을 내리고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번쩍 들어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 시작. 벽돌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리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세 성도는 교회 봉사에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데 남보다 더 앞장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장중 안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